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죠? 우리는 대체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에요. 인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두 개의 커다란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하나는 바로 과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세계가 우주의 시작과 우리 삶의 의미라는 정말 거대한 질문에 대해 과연 어떻게 각자의 답을 내놓고 있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지점을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이야,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질문이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때문에 생긴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이 남긴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딱 북극점, 그 꼭대기에 서 있다고 쳐요. 거기서 북쪽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방향이 다 남쪽이니까요. 북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빅뱅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된 그 순간이라면 그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아예 없었는데 이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려면 창발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각의 부품 하나하나를 뜯어볼 때는 전혀 없던 성질이 그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별 부품만 봐서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온도를 생각해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물 분자 하나, 딱 하나만 놓고 보면 거기에 온도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뜨겁다 혹은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죠. 바로 이 온도가 분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에서 창발된 속성인 겁니다. 자, 바로 이 논리처럼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 역시 우주의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창발된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증거를 중요시하는 과학조차도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상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학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기적만은 믿어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가 한때는 바늘끝보다도 훨씬 작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 점에 몽땅 들어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뽕! 하고 터져서 지금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중교에서 말하는 기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상식과 직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닌가요? 자, 우주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또 다른 거대한 미스테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세 조정의 문제라는 건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왜 우리 우주는 이렇게까지 놀랍도록 정교하게 마치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태어나도록 처음부터 다 세팅된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 있는 값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예를 들어 중력이나 원자핵을 꽉 묶어주는 힘 같은 이런 물리 상수들이요. 지금 값에서 아주 미세하게 정말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달랐어도 별도, 행성도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누군가가 생명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백 개의 다이얼을 정말 완벽하게 딱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믿기 힘든 현상을 두고 과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냥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이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그중 대부분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꽝인 우주고 우리는 정말 우연히 그야말로 우주적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이 우주가 애초부터 어떤 목적, 즉 우리 같은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자, 과학의 영역의 빅뱅이라는 우리의 직관을 뛰어넘는 일종의 기적이 있다면 신앙의 세계에도 그 심장부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죠.
이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역사적 사실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다는 것. 이건 뭐 신학자뿐만 아니라 가장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들조차 대부분 동의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졌다고 주장되는 일은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목격한 사람이 무려 4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요. 이건 그냥 한두 사람이 헛것을 봤다거나 착각했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너무나 많은 숫자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도자가 정말 비참하게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다들 무서워서 꼭꼭 숨어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뛰쳐나와서 목숨을 걸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겁쟁이들을 순교자로 바꿔놓았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그들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다른 질문을 던져보죠. 이런 믿음 체계가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인류에게 과연 어떤 기능을 해온 걸까요?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에 이토록 끌리는 걸까요? 특히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된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쌓이고 쌓인 지혜와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도서관이 그냥 오래된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 서구 사회가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틀, 그러니까 생각의 운영체제, OS 자체를 제공했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바로 심리적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우리 뇌에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 거죠.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세워주고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종의 삶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적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희생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뭘 포기하고 참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더 나은 미래,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나 욕심 같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원리는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으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이상,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하는 겁니다. 위를 향해 조준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목표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이나 불필요한 관계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희생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나, 한 단계 더 성장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바늘끝보다 작은 점에서 폭발해서 이 모든 것이 된 우주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 혹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전혀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사실은 같은 진실을 향해 있는 거대한 서사시는 아닐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바로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